우리는 지난 시간 신자의 영적 성장을 위한 토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배후와 배경과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살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우리가? 기억해요? 미움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호의. 미움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결정적인 내용, 그 실체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인격적인 그 관계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과 새 언약 관계에 있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언약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 믿는 자와 예수님은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이제 결혼해서 이 가정을 이루면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잖아요. 빚도 공유하고 또 뭐 재산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측면을 말해주는 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결혼식과 같습니다. 아니면 혼인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김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게 이제 세례고, 관계적인 그 측면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성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살과 피를 다 희생해서 널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 사랑할 거다. 이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게 이제 성찬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런 영적인 성장,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은혜의 실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은혜가 나와 예수님을 관계 맺게 하고, 이 은혜 속에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법적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과 또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공급하시는 게 먼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큰 그 은혜가 있는 것 속에서 나의 성장을 생각하고 그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저를 보세요. 네. 힘들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칭의의 은혜는 뭡니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죠. 나의 상태를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하고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가족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의로움이 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그 죄악이 그분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법적인 측면이요. 그렇죠? 성화의 은혜는 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자라갈 때 신자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가 든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바르게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처음부터 은혜로 구원받고요, 은혜로 양육받습니다. 내가 하는 노력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하죠.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인 거예요. 이런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 편에서 믿음도 가져야 되고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 그 측면이 있지만, 진정한 참된 성장의 모든 토대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뭔가 세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요,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순종과 행위와 노력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그 행위와 그 노력과 그런 것들도, 아니면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하지 못해요. 이걸 명확하게 아세요. 응?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겠지,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겠지, 이거는 신자에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순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앙생활하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구원의 은혜로 받고 복은 행함으로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 복도 은혜로 받아요. 다 은혜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우리는 헌신하고 순종하고 영적 훈련을 해서 성장해야 합니까? 변함없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데 왜 순종하고 왜 헌신하고 왜 영적 훈련을 씨름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진짜 그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훈련들, 부모가 기대하는 어떤 것들을 안 하는 게 그 자녀에게 유익한 겁니까? 아니죠. 너무나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훈련하는 게 필요해요.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장의 토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고, 그 은혜 없이 우리 중 그 어떤 누구도 성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도 거칠 수 없고 결론에 이르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성장의 배경이에요. 토대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다룬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장의 동기입니다. 성장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추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합니까? 그것도 어떤 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나눔에서도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 개인적인 영역, 가정에서의,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그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신자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동기가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내가 무슨 의미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잠언 21장 2절. 같이 찾기 힘들면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동기를 꿰뚫어 아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발각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동기를 꿰뚫어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합당한 동기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하지 않은 동기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죠. 합당하지 않은 동기는요, 자기지향적인 동기입니다. 자기지향적인 동기. 흔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고 영적인 어떤 훈련을 하고 성장을 추구하는데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해서 내가 받을 유익,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그것은 합당한 동기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우리의 동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겪게 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뭔가 하나님께 더 큰 호의를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계산 것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동기는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결국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걸 안 당하려고, 또 결국 내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를 섬기는 이기적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합당한 동기는 자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고 어떤 영적 훈련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건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 돼야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갈망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서 그에 반응하는 동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매일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것들 청소하고 하는 이런 것들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지향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지향적 동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런 훈련이나 순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지향적인 동기를 강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 동기를 어떤 느낌이나 기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하기를 하고 싶은 그 느낌이,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동기는 그게 아니에요. 동기는 느낌이나 기분이 아니라 동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명확한 이유, 객관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에게는 그 이유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다 관련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그 내 동기가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기가 자기에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걸어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14절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아서 그 결과로 자신이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 살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것이죠. 풀어서 설명하면 휘어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을 실천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강권하다라는 단어는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휘어잡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를 몰아붙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이렇게 잡히면 그게 그 사람을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바울을 움직인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고 또 상급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했던 것, 그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그 동기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드러내신 그분의 사랑이 그 바울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랑이 강권하는 것은요, 헬라어 시절을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날마다 그로 하여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동기를 부여했던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과거에 단순하게 있었던 어떤 과거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현지적으로도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그러한 의미가 되는 사건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 과거의 시점에 있는 그것이 그분의 현재적인 어떠하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거거든요. 또한 그것이 자기의 어떠함을 또한 반영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나에 대한 사실과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무한한 사랑이 드러나는 그 십자가가 바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모든 동기를 제공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의 절정이고 그 사랑의 절정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이 갑갑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이런 사랑에 근거한 건가? 사랑의 강권에 의하여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어떤 그 기대대로 사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냐 못하냐는 약간 2차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사랑의 동기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의하여서 내가 감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공동체로 모이는 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직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고 함께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이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네,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에게 무한히 큰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외함은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무서워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경외함이란 것은 그 대상을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대하는 그 마음입니다.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끔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한 어떤 나의 조심스러운 마음을 보이는 게 경외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태도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헌신하고 순종하고 또 영적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사랑을 받는 그 경험을 해야지만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으면 진짜 내가 그 사랑을 영향을 받으면 그분을 주목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의 전 삶에서 그분이 높임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6장 18절에 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로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두려워함은 경외함을 얘기합니다. 겁내하는 거 말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분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헌신하고 또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복도 전혀 못 받는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는 성장을 갖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그런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요. 그분 자신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신 복이나 그분이 주실 복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한 경외함만이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섬김의 가장 위대한 동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분의 이 존귀함과 영광과 이 경외함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감동받기 전에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순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강권에 의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영적인 어떤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 이게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사랑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그 동기가 돼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훈련은요 늘 불완전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때까지는요 우리는 그분께 결코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순종을 근거로 하나님께 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알았죠?
기독교에서 순종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어떤 걸 이렇게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불완전해도 그분에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동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동기 역시 언제나 순수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경외함의 동기가 자주 율법주의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싫어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행위를 근거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혼합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랬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죄를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자기 동기가 율법주의적이었고 공로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렇게 발견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그 시점부터 다시 그 동기를 은혜의 동기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내 자신의 그런 불완전함과 연약함과 그런 죄를 발견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은혜가 내 삶의 동기가 되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성숙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그러한 행하심이 우리를 결국 양육하고 우리를 결국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토대 위에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의 동기를 항상 잘 살펴서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존귀하심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내가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잘 갖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